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교제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과 임마누엘의 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에 대해서 우리 몸, 그러니까 영육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3분법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이제 헬라어로 소마고요. 몸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영과 혼과 그리고 육. 육은 사르크스, 우리의 살덩어리, 독일어로 플라이쉬 말씀드렸고,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제 푸시케, 의지와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영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죠. 성령과 악한 영. 악한 영은 이제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존재,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자의 생각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인풋이죠. 인풋.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영, 사탄은 죄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풋, 스위치를 성령님께 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입구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풋이 이제 성령님과 접속이 돼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치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와 결단,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감정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 혼이라는 기관이 이제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 엔터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찬 생각 중에서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육신이 이제 입술에 고백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뭐 행동. 우리가 이것을 3분법, 영혼육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영과 혼. 근데 성경에서 때로는요, 영혼을 같이 말하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2분법이라고 해요. 이건 3분법,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거는 3분법, 영혼으로 구분하는 건 2분법이에요. 왜 영혼을 붙이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찬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를 내리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항상 성령의 생각만 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성령의 뜻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차면,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로마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디폴트 값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기 값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갓 태어나서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일 때 그냥 초기 값이 죄인이에요.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인풋이 없어도 죄된 결정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하죠. 원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죄가 이렇게 유전된다, 유전의 개념으로 되게 이해를 많이 했어요. 완전 옛날에 초대 교회 교부 시대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래서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유전되냐 이런 거 연구하고 그랬어요. 뭐 부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막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어떻게 유전되는가가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죄의 개념 뭐냐면 그냥 우리의 디폴트 값이, 우리의 초기 값이 그냥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본적으로 가득한 게 뭐냐? 사탄의 생각, 악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태어나서 우리의 어린아이의 생각은 그냥 악한 영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완전 갓난아기 어린아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부 사역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MDB,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학대학,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주로 학생회,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막 교사도 많이 하고, 거기서 뭐 총무교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뭐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중고등부를 했었어요. 중고등부는 좀 그나마 이렇게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를 처음 나갔어요. 20대 이제 중후반 때쯤이었죠. 근데 그때 3, 4학년 아이들을 이제 처음 맡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해가지고 표정이나 반응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설교를 해도 10분, 15분밖에 안 하는데, 막 재밌는 얘기 할 때는 애들이 막 눈도랑도랑하게 쳐다보는데, 정말 성경 얘기 딱 들어가면 한 문장 말하기도 전에 애들의 집중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친구들랑 딴짓하고 놀아버리고, 딴 데 쳐다보고, 막 뭐 옷 만지고, 뭐 손가락 꼬고, 뭐 그림 그리고, 뭐 난리 나요. 몇 마디 안 해도. 물론 뭐 중고등부 아이들 어른들도 비슷하긴 해요. 뭔가 어떤 예화를 하거나 재밌는 얘기 했을 때 다들 또랑또랑 쳐다보지만, 뭔가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 하려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애들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위기 타는 거지, 애들이 정말 은혜 받고 뭔가 말씀에 도전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은혜 받고 도전받아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바로 그냥 옛날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도 뭐 종종 하는 말이지만, 어린아이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죄가 없고 영원히 맑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이기적이고, 악함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쉽게 결정하고, 좀 더 악한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죄악된 걸 좀 더 선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잔소리와 어떤 훈계,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거잖아요. 좀 더 이타적인 아이들로, 좀 더 도덕적인 아이들로. 근데 성경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죠. 기본 디폴트 값은 죄인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이 가득하지만, 어떤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생각을 집어 넣는 거죠. 근데 뭐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안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죠. 근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칼빈의 이중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예정하셨다. 칼빈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도 못 받는다. 이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예정입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타락해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정을 하셨다. 이게 칼바르트가 말하는 예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이제 장로교는 깔빈주의자들도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지금은, 옛날에 말했지만 지금은 이중 예정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제 칼바르트가 말한 이중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둘 중 하나예요. 좀 더 강하게 부르시지 않았던지, 아니면 부르시는데도 끝까지 외면하든지. 근데 첫 번째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강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세게 불러요. 그 사람이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뭐 모세 대부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막 승려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부르시잖아요. 좀 더 강하게 부르신 케이스죠. 근데 반대로 약하게 부르신 케이스가 있어요. 부르시는데 좀 더 강하게 부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려 하시지만 그 밑에 뭐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셔서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강하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를 강하게 부르셨다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부르신 거죠. 부르셨지만. 부르시는데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강하게 부르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원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부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으러 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부르시죠. 아주 강한 빛을 통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하셨잖아요.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땅바닥에 엎드려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너무 강력한 부르심이죠. 안 믿고 배기겠습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못 믿겠다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강한 빛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믿었을 텐데 저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 몇몇 봤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린이부 사역할 때 우리 교사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교사를 꾸준히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소년부 사역할 때 유년부 사역할 때 거기 이제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뭐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아이들 교사 봉사도 하는데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냥 교회 온다고. 그래서 왜 제가 교회 오시냐 물어봤더니 아내랑 결혼할 때 한 가지 딱 약속한 게 교회 가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때 한 결혼하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아들이 그때 1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 20년 동안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성경을 아니 교회만 그렇게 다니면은 믿음이 안 생긴다고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갖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몇 독을 했대요. 기도도 열심히 해봤대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강하게 자기를 부르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다면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하게 부르는 사람과 강하게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하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그냥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노력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해요. 은혜는 다른 말로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은혜고 성령도 은혜고 다 은혜죠.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은사를 보여주고 뭐 강하게 하셔도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은 노력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노력도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뭐 어떤 옛날 신앙인들은 산에 가서 나무 몇 개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아까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을 성령으로 채워야죠. 우리의 머릿속을 성령으로 채우려면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되죠.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로운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적으로 기도는 성경 말씀 먼저 읽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기도의 전통은 어땠냐면, 우리처럼 막 2시간, 3시간 그냥 막 이렇게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오라치오죠. 오라치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 묵상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말씀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혼을 연결해서 말한다고도 했죠. 제가 흔히 드는 예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광고를 많이 보면 그게 먹고 싶어져요. 그거를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축구 같은 거 보면 먹는 광고 되게 많죠. 주로 술 광고, 아니면 치킨 광고, 뭐 떡볶이, 피자 이런 거 주로 엄청 광고하죠. 쉬는 시간에.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전화해 주문하게 되는 거. 그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인풋,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뭐냐가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영향을 갖는데, 우리가 마치 광고를 많이 보면 그거를 주문하게 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차오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먼저 인풋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 듣고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깊은 말씀 묵상과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워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루에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8시간 수면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면은 8시간 보통 하잖아요. 거기서 16시간이 사라지죠. 식사 시간 빼면 거의 20시간. 그럼 이제 4시간 남는데 보통 직장 퇴근하고 힘드니까 사람들 쉬잖아요. 쉬면서 뭐 합니까? 드라마 보고 소셜미디어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없어서 자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집어넣는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최대한 보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물리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은 절대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법이 있는데, 이제 말씀 묵상은 사실 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멀티가 잘 안 되니까 일하면서 말씀 묵상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개인 묵상하고 저녁에 이제 말씀 정독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정독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조금 다르죠. 기도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혹은 암송했던 말씀들을 중간중간 우리가 꺼내서 기도하면서 일상을 보낼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고독한 기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그냥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에 일을 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보통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세미나 때 듣고 되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일상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침에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사도신경, 점심에 주기도문, 저녁에 10계명,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거기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를 낭송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혹은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자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식사를 하고 10분인가 15분 이내에 우리가 산책을 하면은 그 혈당을 높이지 않고 낮춰서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체내로 흡수가 돼서 지방이 되는 거를 가로막아서 살이 덜 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먹은 것들이 탄수화물은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 단백질도 필요한 만큼 이상 소비하면 지방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축적되는 과정을 산책을 하면 막을 수 있대요. 그러면 축적되기 전에 그거를 이미 소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좀 덜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바로 산책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 산책할 때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산책을 이제 걸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멀티 할 수 있잖아요.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 30분 할 수도 있고 15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봐요. 저도 밥 먹고 요즘 산책을 하는데 뒤에 저희 뒷공원에 그때 계속 기도합니다. 한 20분에서 25분 걸리더라고요. 빨리 걸으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도 낮추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녁 먹고 나면 좀 하기 어려운데 점심 때는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요양문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걸 제대로 고백하고 그것만 기억해도 잘못된 신앙,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통 고백이에요. 그거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절대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지 않나요.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표본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필요를 구하되 일용한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를 매일 하는 거,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이제 깊어지고, 또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인 지켜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명령이고 계명이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루 저녁에 낭송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일상의 그 바쁜 삶, 7시간, 8시간 노동해야 되는 그 시간들, 가정도 돌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틈틈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일상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든가, 옛날에는 수도원에 들어갔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뭐 교회에서만 산다든지, 한국에는 이제 교회를 하루 종일 열어놓으니까 가면 맨날 사는 분들 계세요. 아예 자기 자리 딱 해놓고 거기다 성경책이랑 이불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분들 계시죠. 뭐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기 때문에. 일상이라 하면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학업, 이런 일상 우리에게 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산지기의 일을 맡기시고 부부로 묶어서 가정을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과 일, 물론 아담에게 공부를 시키진 않으셨지만 그런 가정과 일은 일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일상을 다 포기하고 산에만 들어가서 혹은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성령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의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에겐 두 왕국이 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일상이라는 세상의 나라. 그래서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두 나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를, 일상에 성실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 두 나라의 법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상충되는 다른 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니까 우리의 이중실조,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삶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여튼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틈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든 제자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3문법, 몸이라는 3문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줍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기도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혼이 그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일상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주시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혼이 성령의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일상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기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렇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